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 소수를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징계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모퉁이 돌이 된 버려진 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읽은 우리 이 비유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역 농부들에게 그걸 새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이제 본인은 나가고 포도로 이 농사를 그 농부들에게 도지를 준다고 그러죠. 도지를 줘서 이제 세를 받고자 이제 맡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포도가 다 익을 때가 되죠. 그때 이제 소출을 받으러 타국에 있는 주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소출의 그 열매를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보낸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서 돌려보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냈더니 그 사람도 역시 또 때리고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 사람을 보냈더니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도지를 받은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그 아들이 이제는 유산을 받을 거 아니겠냐. 근데 만약에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 포도원 농장을.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 죽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그 농사꾼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주제가 뭘까? 그러면 주제는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오해하고 사는 그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또 나에게 속해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인생, 내 것에 관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거를 현타라고 그럽니다. 현실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현실이 생각나면서 그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것에 관한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은 바로 이 농부들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가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삶을,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 다시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이 삶이 십자가 지고 사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면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관리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삶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떨 때 그 어려운 마음이 드냐면요. 내 인생이 내 거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이지만 비교가 되고 그 비교가 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또 비교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도 참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도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것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던 그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이 일을 했고 자기들이 열매를 키워서 자기들이 따보니 이게 자기 거 같은 거예요. 또 조금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 자기들이 얻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주인의 것을 탈취하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게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징표를 삼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거나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내 거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개념적으로
내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뭔가 없기 때문에 내 걸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셔서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건데,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걸 드리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현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부분,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안 되겠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불의유돕기입니다. 그건 불의유돕기고, 불우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그 근본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게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진짜로 원래 가지고 있는 10의 1조의 개념과 헌금의 개념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게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중에서 약속된 것들을 징표로 삼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고 징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있는 이 포도원에 농사를 지면서 여기서 그 나온 소득의 일부를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은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를 나머지를 취하고 나머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 이게 주인의 것입니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내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걸 다시 한번 고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모든 생사 화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냐?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상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나보다 누가 좀 잘 살고 나보다 누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부러운 걸 보면서 내가 참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내 인생일 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몸도 맡겨주셨고, 생명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 어떤 다른 누구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새로 태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조건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서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삶은 비참해져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되고, 남들은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고, 남의 자식은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다 뭐냐? 내가 여기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상대 비교의 삶이 아니라 절대 비교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며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하고 달리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동행하시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므로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그 목사님들이죠. 저랑 동기 목사님들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막 어려운 데로 가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북한으로 들어간 목사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그래서 이미 자기가 죽을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영정 사진을 찍어 놓고 들어간 이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 교회를 세습해서 물려받아서 지금 잘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의 목사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있고 또 그 나라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른 종류의 삶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형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별 저걸 다 해서 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척 교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뭐 빈민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농촌에 가서 농촌 목회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같은 장소에서 있다가 서로 다른 곳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듯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어디로 가든 그곳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의 장소이며 나에게 주신 목회의 장소라고 믿으며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 훌륭한 모든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인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 내 목회, 내 삶 이런 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옮겨가야 되기도 하고 어디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인생, 내 목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분명히 아니란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빈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목숨을 다하여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라.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자기의 인생으로 갑자기 현타라 그랬죠. 현실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자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일반적으로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좀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세례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세례를 받으신 이 분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세례 받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그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면서 내 삶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 교회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라 할 때 무엇을 먼저 구했을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 내 것, 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며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도 하죠.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마음으로는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우리들은 알고 사셔야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겠죠. 내 인생,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것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포도원을 맡겨놓으신 그 주인의 뜻대로 보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농사지으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 갚아주심의 은혜,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의 모든 역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기준이 잡혀질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아버지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다시 말해 모든 소유권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자,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자, 이 모든 게 원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당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버지 것입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왜 당신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것이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아버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요.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 인생을 드린 걸 보시고 내 인생이 처음부터 아버지 것인 걸 보고 나를 보고 바로 이거를 내가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말은 아버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아버지께 드림바 되어서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소망대로, 육신의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보고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 고백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이 비유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퉁이 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진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마 이 건축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건축자가 누굴까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 버린 돌이 뭐가 되냐면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모퉁이 돌이 뭔가 봤더니 뭐 코너스톤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게 보통 한국말로는 뭐 주춧돌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놓여지는 그 밑에 그 흙에 그 뚫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는 주춧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건축으로 봤을 때 그럼 주춧돌이 뭔가 이 모퉁이돌이 뭔가 봤더니
이 아치형 그 문 아시죠? 이렇게 문 이렇게 쭉 벽돌이 올라가면 문이 있으면 이 기둥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치라 그러잖아요. 이 동그란 벽돌들을 이렇게 쌓으면요, 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모퉁이돌.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면 이게 쭉 아치가 올라가서 가운데 이게 딱 들어가려면요, 압력으로 양쪽에 있는 이 벽돌들의 압력을 가운데 돌 하나가 받쳐주고 그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아치를 아름답게 쌓았어도 가운데 있는 그 모퉁이돌, 이 주춧돌 같은 이 돌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압력이 없어서 약한 돌이거나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위대한 그 건축가가 아주 아름답게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놔도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돌의 압력, 그 강함, 이 강도가 세지가 않으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대단한 것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춧돌 하나가 제대로, 모퉁이돌 하나가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춧돌 가운데 있는 돌은요, 실제로는 모양새가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무지하게 강한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상황의 배경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건축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랍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치와 같은 굉장히 예쁜 집을 지을 때 보니까 거기는 아주 조각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조각돌을 쭉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아주 예쁜 문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돌로 조각을 내가지고 예쁘게 아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을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끼는 돌들은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도 돼요. 잘 부서지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정으로 똥똥똥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이 돌이 좋은 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잘 안 부서지고 강력한 돌들은요, 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무리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돌이 강력한 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버려진 돌이 오히려 가운데 돌로 들어와서 제일 쓰이기에 합당한 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졌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되더라.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말하는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 그 강력한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약한 것들로 만들어져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줄 수 있고 영원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력한 돌로 이걸 지지기반을 만들어 놔야 좌우에서 그리고 위아래에서 누르는 그 압력들을 이겨나가며 이 문을 가장 아름답고 오래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잘 다뤄지지 않는다 해서 벌어진 돌이 나중에 그 모퉁이돌이 되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이 우주의 모든 시작과 끝에 사용하실 주춧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겉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버린 사건에 관한 상징적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연극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바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며 이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될 분은 강력하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야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모양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삶을 잘 승리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보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듯이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건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든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새로 주신 삶을 맡겨주신 삶을 사는데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오니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약하니 약한 내가 맡겨주신 이 삶과 인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분명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이와 같이 승리하며 완성되는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며 사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것,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이전에 나는 죽고 오늘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맡겨진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축, 내 인생의 기준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